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형제, 내 자매입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사람들을 놀래키시고 또 정말 사람들끼리 모여 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성서를 보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 다른 지역까지 두로 데가볼리 이런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죠. 사람들 안에서 이거 패가 갈려가지고 한쪽은 열심히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무리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이거 첩자같이 간첩같이 예수님의 행동을 추적해서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이렇게 노리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지만 근데 역사는 소수가 끌어가는 거예요. 소수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소수가 그 일을 끌고 가는 것이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소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히틀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그 히틀러에게 계획을 알려주고 또 허락을 받아서 그 행하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가스실을 만들었던 그 기획자도 한 사람. 다 그렇죠. 독재자들 삶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측근에 몇 명 놓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도 김종필. 그리고 한쪽에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정치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는 김기춘 같은 놈들. 몇 사람만 있었다고요. 그 전두환도 쿠데타 했잖아요. 그죠?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 조직을 가지고 정치를 했어요. 그 정치할 때 사용했던 조직이 하나회.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장교 출신들 이렇게 몇 명을 모아놓고 그 몇 명 가지고 독재 정치를 한 거죠. 윤석열 똑같습니다. 윤석열 검찰만 지금 데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딱 두세 명. 그 무당까지 끼면 몇 명 더 있겠지. 그죠? 무당도 여러 사람 안 쓸 거예요. 왜냐면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딱 몇 놈들이 모여서 나쁜 역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소수가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70명도 있었고 그랬죠. 그 소수들이 움직여서 지금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기독교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얼마 안 됐어요. 평양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모여서 사경회하고 또 기도회하고 했던 사람들이 몇 명 됐을까요? 몇 명 안 돼요. 불과 200-300명. 100명에서 300명 사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 신앙에 만약에 가이드 역할을 했다 그러면 역사를 끌고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1000만이 된 거죠. 이런 거예요. 근데 악의 실체는요? 악의 실체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한 실체는 계속 역사를 이어가고 있죠. 히틀러 같은 사람이 이제 없어요. 푸틴 같은 놈도 나왔지만 저 악은 금방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선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였겠지, 그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차별입니다. 차별화되어 있는 거예요. 악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 이런 질문하면 되게 머쓱해 하잖아요. 그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선한 편에,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며칠 새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병자들, 많은 병자들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셨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셨죠. 그런데 소문이 한쪽에서는 와, 정말 놀라운 능력 있는 분이 나타났다.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미쳤다 쟤. 미친놈이다. 또라이다. 바알세불, 똥파리 신을 섬기는 놈이다. 이렇게 나쁜 소문이 났어요. 그 소문이 이제 예수님 식구들한테도 알려진 거예요. 아마 식구들하고 떨어져 사셨나 봐, 그죠?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활동하실 때는 가버나움에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가버나움에서 사셨는데 제자들하고 사셨지, 그죠? 가족들하고 사시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형제들과 자매들, 누이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 형제가 몇 명이었을까요?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형제들은 합쳐서 한 7명 정도 됐을 거다. 누이들이니까 최소한 누이도 2명 이상은 됐을 거다. 뭐 그 정도 이제 알고 있죠. 예수님이 뭐 장남이다 뭐 그런 얘기는 잘 몰라요. 근데 하여간 이 형제 자매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사실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세대에도 뭐 3명, 저희가 형제가 3명인데 3명 죽었어요. 5명, 뭐 7명 되는 데도 있고, 칠공주치 뭐 이런 데도 있고요. 아들 낳으려고 계속 낳는데 딸만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딸만 7명 있는 그런 집들도 많았고, 5명 정도는 있었어요. 꽤 있었다고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식구들은 많았다고요. 근데 이 형제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까지도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 집으로 데려가려고. 정말 미쳤으면 자기들 데려가서 이제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놀라서 찾아온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알립니다. 선생님,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누이들이 찾아와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뵙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공간인가 꽉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안 그랬으면 그냥 쑥 들어와서 야 예수 집에 가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보세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 33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여러분들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고 특별히 뭐 유럽도 다 그렇겠죠. 특별히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하고 뭐 이스라엘도 아시아권이니까 여기는 혈연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혈연 관계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도 그렇고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뭐 인도, 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전부 다 거의 생명처럼 목숨 걸고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 누가 잘못되면 이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 혈연 중심으로 해가지고 매우 강한 그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단결력과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는 그런 좀 덜하잖아, 그죠? 여기도 이 계시의 샤프트로 들어가면 정말 거기도 그런 뭐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 가문, 우리 가족보다 가문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가문에서 결정되는 거는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가족 관계도 이 가족이라는 혈연으로 뭉쳐진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3대 이상이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위아래 이 서열도 아주 분명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런 것을. 근데 이제 핵가족화 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은 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뭐 500만 가까이 된다잖아요, 한국? 그러면 5천만 중에 10%야. 10%가 혼자 살아. 그러니까 이런 가족 관계나 이런 혈연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흔들리고 다른 쪽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18살 되면 다 독립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있고, 그리고 혼자 살아도 뭐 다른 관계를 가지면서 또 살 수 있고, 이런 시대로 바뀌었죠. 근데 예전은 아니었다고요. 그 예수님 이 시대도 굉장히 혈연하고 신앙의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질문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상을 놓고 보면 이건 꼭 가족 관계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담긴 질문이란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 보세요. 34절 보면,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친척들만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라고. 뭐 제자들은 몇 명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또 어떤 뭐 인척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부는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뭐야? 아니, 우리 엄마가 내 엄마지. 내 형제들이 있는데 누구는? 멍하고 있었을 상황이었을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형제, 내 자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일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성서를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그 당시 사람들하고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알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예수님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을 하셔. 놀라운 일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이나 행동이 맞지 않는 그런 분이셨다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겼죠. 그래서 그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범과 또 전통과 또 가르침과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그 반대파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잡혔죠, 예수님.
결국 사형을 당했죠.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말씀이 35절에 마지막에 결론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서 핵심 표현이 뭡니까? 문장에서 핵심 문장이 어떤 말씀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뭐 질문할 수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내 형제 자매고 어머니지.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중에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 예요. 그럼 또 무슨 말씀이야? 너희들 중에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어머니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상으로 비춰볼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언뜻 쉽게 들으면 막 혈연 공동체를 깨는 말씀이에요. 부정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도 가족 관계를 부정하면 우리도 아주 상놈 취급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이 혈연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그게 전통이고 삶이고 바른 것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너희들 중에는 내 형제와 내 자매와 내 어머니가 없어. 형제들이 밖에 이제 문 밖에 서 있는데 형제들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생각했죠. 그것도 자기들이 배우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정은 또라이예요. 좀 미친놈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랍비였죠. 그죠? 랍비였어요. 그리고 성서에 예수님 직업이 뭘까? 다 알잖아. 그죠? 목수야, 목수. 우리 목수 그러면 이런 나무 깎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직업이 목수니까. 근데 본래 아람의 나자르라는 아람어는 목수는 원래는 많이 배운 사람. 내가 존경하는 학자.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냥 그런 직업이 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그만큼 배운 사람이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선생이잖아. 그죠? 그럼 유대인들이 랍비를 존경하겠어요? 존경하지 않겠어요?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로 목수예요. 근데 다른 쪽에서 내린 결론은 존경할 가치가 없어. 이제 똥파리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또라이니까. 미친놈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반대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정이 어떤 이유로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혈연, 신앙 공동체, 여기에 관련된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강렬했기 때문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 잣대로 보니까 예수님은 아닌 거야.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본래 좋은 거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른 신을 섬겼어. 근데 내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있는데 사실은 몸뚱아리는 이쪽 바알 쪽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데 옳지 않게 살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는 신앙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사람 죽이는 일이 되죠. 며칠 전에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아베 총 맞았잖아요. 죽었어. 누가 죽였을까? 일본 사람이 죽였어. 근데 아베는 본래 자기 할아버지는 2차 대전 전범 출신이에요. 전범. 그 야쿠자 출신이 야쿠자. 깡패 집단이에요. 그 아베 그 세력이 지금 일본 자민당을 잡고 있죠. 희한해. 일본 사람들은 그 프로파간다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 보수파에서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대로 믿어. 일본 사람. 아베가 나쁜지 몰라요. 정치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최고로 오래 총리했던 사람이잖아요. 총 맞아 죽었어요. 일본 사람이 죽였어요. 젊은 일본 사람. 죽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 사람 엄마가 통일교 신자야. 문선명 아시죠? 통일교 신자야. 이상하게 어떻게 이 가르쳤는지 아니면 뭐 강요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일교 신자들은 헌금을 많이 해요. 헌금을 진짜 많이 해요. 80년대만 해도 일본에서만 하는 헌금이 거의 1조예요. 1조. 와, 대단하죠? 그 엄마가 아베 총선 그 젊은이 아버지가 죽어서 이 보험금을 탔어요. 보험을. 되게 많은 돈을 탔어. 그 얼마나 된다더라? 거의 몇 조 된다는 것 같은데. 아니, 몇 억 된다는 것 같은데. 그걸 받았는데 전부 다 헌금했어. 통일교에다가. 그래서 집이 파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통일교에 대해서 아주 분노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베가 TV에 나와가지고 통일교 행사에 나와서 연설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교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이제 축사를 한 거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 아베를 죽이면 이 사악한 이 종교가 이 나쁜 이 전모가 세상에 전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총을 만들어서 쏘는 거래. 통일교 같은 종교가 많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망했어. 다 망하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전설적인 그런 이단 종파들이 많이 있었죠. 구원파 이런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 오대양 사건이라고 모르시죠? 70년대. 구원파인데 사람들이 30몇 명이 시체로 발견됐어요. 한 사람이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어. 왜 죽었는지 몰라. 똑같은 게 거기도 집 다 팔아가지고 가서 헌금하고 공동생활했어요. 같이 일하고 공동생활했다. 그런 게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또 표면에는 하나님 이름도 있어. 이상하지,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통일교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는 돈이 많으니까 전 세계 이 정치인들 있잖아요. 정치인들 뒷돈을 많이 댔어요. 정치적으로. 트럼프한테도 됐고, 푸틴한테도 됐고, 김일성도 만나고, 아베도 만나고,
그러니까 아베하고 트럼프가 이 통일교 그 자기들 잔치하는데 거기다 축사한다니까요. 트럼프도 친외교 교인이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는 성경책 끼고 그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면서, 그죠? 사기도 많이 치고. 지금 걸려있는 게 되게 많아, 법적으로. 푸틴도 저거 독재죠. 그런데도 돈을 많이 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해졌어요. 통일교가. 근데 이제 그 문선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열댓 명 돼. 셋째 아들한테 넘겨줬거든. 근데 문선명 마누라하고 셋째 아들하고 권력싸움이 붙어가지고 셋째 아들이 밀려났어. 근데 혈연 관계고 종교적인 강한 종교 신앙으로 뭉친 그 조직이 와해가 돼요. 그 권력 싸움에서 셋째 아들이 밀렸어. 미국 어디가 도망가 있어. 그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 총을 들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정신병자가 된 것 같아.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야단하시잖아요. 니들 전통과 교회 이런 거 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틀렸다는 거죠. 너희들은 틀렸어.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몰라도 되는 것만 알고 산다. 안 들어. 왜? 내 신념이 너무 강해. 거기다 혈연 관계가 꽉 뭉쳐 있어. 이스라엘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표현 쓰실 때가 있어요. 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모여있는 전부가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앙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조직 속에 있겠습니까? 없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비슷하게 변해가요. 내 신앙, 우리 교회의 가르침, 이게 너무 절대적이야. 근데 가보면 각 교회마다 전부 다른데. 몰라도 되는 주변 것들이 더 많고요.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자기들이 정해.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하는 거야. 그 판단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 행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모래성 쌓기가 되는 거예요. 홍수나면 흔적도 없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고 내 자매들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어찌 보면 혈연 관계 거기에 집착해서 사는 것보다 이 다른 이념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맞다. 이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당시 상태로 보면 너희들이 추구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아서 행하는 사람이 결국 우리 조직과 공동체에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거죠.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됐죠.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혈연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관계도 있지만 거기에서 알고 배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들이다.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바르고 옳은 것들을
알고 살잖아요.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이야. 그렇게 부를 수 있죠. 우리는 형제고 자매들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렇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를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살아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선을 이루며 살 수 있고, 선을 이룬다는 것은 같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관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름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잘 알아듣고 더불어 주님의 계획 안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매 주일마다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도 이 사실을 꼭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